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밑에 나와 있는 그 드라마 바이블 링크를 클릭하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드라마 바이블을 꼭 듣고 오늘 말씀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그 위치는 정말 힘든 자리예요.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끈다라는 것 결코 쉽지가 않죠. 저 역시 이제 김천서북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한다는 것이 물론 정말 감사하고 은혜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담감이 없지는 않죠.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중대형 교회의 부목사로서 사역을 했는데 이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부목사로 있는 것과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 당시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인구가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했을 때 최소 150만, 많게는 한 200만 이상의 엄청난 그런 숫자였던 것이죠. 지금 대구광역시가 제가 얼핏 보니까 한 250만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그거 좀 작긴 하겠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를 모세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을 혼자 이끈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혜를 주죠.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바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들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 체계를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천부장, 백부장 그 담당하는 그 담당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법 조직을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단순히 모세가 지금 출애굽하던 2세들에게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이끌겠다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재판 조직에 대한 이 회고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내려왔을 때는 불과 한 7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70명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되었을 때 그 민족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그런 수많은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셔서 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민족이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 1세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결국 뭐냐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무서운 죄였던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해서 바로 코앞에서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백성으로 만들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함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백성과 이제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같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도자로서 백성을 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16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쌍방 간의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이건 가난하건, 그리고 뭐 힘이 있건 없건, 그리고 나와 관계가 있건 없건, 심지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공정함으로 대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속성 때문일까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공정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된다. 둘째,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는 공정함을 통해서 서로를 대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특히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는 성도다라는 말은 다 거짓말인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간혹 교회 속에서 또 편가르기가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은 뭐 우리 편이고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 아예 선을 딱 끊는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는, 첫째는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고 하면,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됐다 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공정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평함이 공동체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김천 서북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평함을 통해서 사람, 이웃,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둘째는, 교회 속에서 공정함으로 품어져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공정하지 못할 때가 있죠. 편가르기를 하면서 우리가 멀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정함으로 품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둘째, 모든 성도들을 공정함으로 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셋째, 대한민국이 사람에 대한 편견 없이 공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정오의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낮 12시 여러분 점심 식사하시기 전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는 요즘 모이지 못하지만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5가지 기도 제목 있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빨리 코로나 19 우리 그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빨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육신의 연약함, 아픔으로 말미암아, 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이 모든 예배와 또 사역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